반갑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특별히 산에서 가르친 주님의 복음인데 특별히 8가지의 복, 8복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복이에요, 복. 기독교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복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행복 자체를 우리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한 결과로 얻는 것이 행복이지 행복 자체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행복 자체를 향하여 갈 수도 없어요.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잡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복이에요. 따라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자체를 구하면 안 됩니다. 복 자체를 추구해서도 안 돼요. 그건 철저히 비성경적이고 복 자체를 추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주어지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은 그런 비전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감정, 그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추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복과는 이게 다릅니다. 어쩌면 반대예요, 반대. 처음부터 반대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게 뭐 복입니까? 근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부족한 것이 느껴져야 한대요. 세상의 나라는 막 자꾸 채워야 복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채우기 전에 비워야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비워져야 돼요. 없어야 되고 부족해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많이 채워져 있으면 안 되고 철저히 가난해요. 하나님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가난해야 돼. 그래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해야 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애통해야 된답니다. 슬퍼해야 되고. 왜 그래요? 부족하고 없어서 비워져 있으니 애통해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 온유한 자, 마음이 착한 자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뭐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뭐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내가 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막 의에 줄여야 돼요. 또 목이 말라야 돼요. 의로움에 하나님의 뜻에 목이 마르고 또 줄이고 그래야 그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게 만드는 환경이 복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하면 나중에 복이 오고 조건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체가 복이고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면서 우리 눈물을 닦아줄 그분을 바라볼 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온유할 때에, 의에 줄일 때에, 막 영적으로 갈급할 때가 복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갈급하여 주님을 찾습니까? 또 찾고 또 갈급하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요 영적인 만족, 영적인 과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적 만족은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나 그 만족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상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계속되면서 영적인 만족이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영적인 것을 이제는 그만, 영적으로 과잉이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심령을 가진 그 상태가 복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채워주시고, 채워주면서도 또 여전히 갈급해하는 그런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복 자체는 추구할 수 없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만 이게 복된 상태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구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고 몸과 몸이 연합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고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이들과 하나 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게 여러분 긍휼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관계를 화평하게 하도록 하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 주제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거짓이 없는 자, 관계 안에서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는 마지막 거는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를 위해서는 타인에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자체가 또 복인 거예요.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천국의 완성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상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지는 것, 부족한 것, 결여되어 있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런 거예요.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 되고요. 하나 돼야 됩니다. 그것이 팔복의 주제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